주간을 이렇게 성령 다락방 기도회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는 연수원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연수원에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찬송하는 재림신앙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의 재림신앙을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재림신앙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2장 19절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다니엘이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마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찬송은 그렇게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 2장의 이제 뒷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인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역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 말이죠.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살려둘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신하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 하더라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하물며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 젊은 포로가 이런 말을 할 때 느부갓네살이 그를 살려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내용의 꿈과 해석을 받은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응답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면 살아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이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지혜로운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예.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찬송은 막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응답이 그를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위기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현재의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은혜. 미래를 예측하면,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이 응답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가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사실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신하를 살려줄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그가 지금 자기의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 예, 그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물론 이 응답으로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또 친구들과 함께 드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찬송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찬송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언제나 내일을 인하여 걱정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집중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찬송하는 삶이 깊어지지 않는가? 미래를 자꾸 생각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찬송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들처럼 말이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증언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언 3권 3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는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저는 이 증언의 이 부분, 이 빨간 줄 색칠한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늘 내일을 위한 은혜를 구하며 살았더라고요. 오늘 주신 은혜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거나 찬송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또 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기별은 이렇습니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은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일을 위한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오늘을 위한 은혜만 있고 하나님은 그날을 위한 은혜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는 평생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 혹은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뭐 1년 단위가 아니고 예,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는 하루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내일을 위한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 때문에 그가 전전긍긍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라.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살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살이. 하루 살고 하루 죽는 것. 그러면 내일을 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미래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을 위한 은혜는 주시니까요. 다니엘처럼 오늘의 은혜, 현재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찬송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락방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의 몇 말씀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1장 10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인입니까? 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하나님입니까?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다니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꿈의 해석이 앞으로 그를 어떤 사지로 이끌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매 순간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제어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낱말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불평했고 눈만 뜨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할 만큼 그렇습니다. 매일 불평이.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다 마시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40년을 인도해 가셨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제가 부조와 선지자를 읽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의 증거들을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에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채우셨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것 잊어버리면 찬송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을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날 하신 걸 다 잊어버리면 찬송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쨌든 필요한 거 주셨으니까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이제 두려움만 남는 것입니다. 야, 2025년은 어떻게 살지? 뭐 하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전전긍긍 하다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돌보심과 채우심과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사랑을 하나하나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연말을 보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증언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관한 이 선지자의 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때가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아말렉에 의해서 납치당하고 도시는 무너지고 그랬을 때 아마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가 이때였을 것입니다. 예. 그가 이 땅에서 애착했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사울은 그를 그의 나라에서 추방했고
블레셋 사람은 그를 진영에서 몰아냈고 아말렉 사람은 그의 성읍을 약탈해 갔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가 되었고 그의 친한 친구들은 단결하여 그를 대적하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무슨 찬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끝난 것이에요, 진짜. 이 상황은.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났는가? 그 비결이 계속되는 증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활기를 띠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면 오늘도 앞으로도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희망과 신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험한 순간에 우리는 눈앞의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분명히 과거에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온 2024년에 360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로 살아온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시점입니다. 기도하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은혜에 집중함으로 그리고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회고함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힘있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향하여 전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재림 성도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